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수예배를 기억하여 주 앞에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집은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셈 세상 모습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셈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셈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셈.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지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수요일 밤 예배에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게 하심은 이 짧은 예배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도록 매 순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소홀함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완악한 마음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도록 저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와 용석교회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봄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만나게 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잊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 내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이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희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특권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곧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에는 감사하고 특권은 누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열매를 누리려고 하는 권면이나 그런 말씀에는 좀 다소 눈을 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단지 누려라. 그것으로 끝날까요?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가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거기에는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에 내가 많은 것을 감사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순종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꼭 해야 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열매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저주를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들은 선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특권의식에 몰두하고 빠져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을 향해 그 하나님의 높으신 부름에 그것은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는 살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방을 향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완악하고 폐역한 모습이 되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집주인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심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심기 위해 돌을 가려내고 땅을 골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악한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 비유에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받기를 원하셨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던 거하고 오늘 이 농부 비유에서 열매를 받기를 원했던 것 말씀 사이에서의 차이는 존재해요. 차이는 존재해요. 받는 것과 맺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열매 맺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도원의 주인.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당연히 받아야 할, 이 열매를 내가 원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열심히 이 포도원을 가꾼 이 주인이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이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이 소작농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소작농은 이 포도원에서 나는 이 과실을 원주인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는 이 포도원을 돌보면서 이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사람이죠. 이렇게 계약하고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에게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를 받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제 때가 돼서 이 포도원의 열매를 받기를 원했어요. 포도원의 소유자로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전체 주인으로서 마땅히 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거두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주인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것에 더 몰두했다는 말이죠. 이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죽이고 때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마찬가지였죠. 농부들은 처음처럼 이들을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종들은 뭘 상징하냐면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을 누리지만 말고 이 특권만 행사하지 말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열방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보여라.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런 너희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호소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듯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죠?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이 돌로 맞았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마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은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또 종들을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은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을 존중해서 분명히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이 농부들의 반응은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말아요. 우리가 38절에 본 것처럼 서로 의견을 나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말씀.
38절 말씀 합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어땠죠? 아들을 보내면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포도원의 과실을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들마저 이제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야. 포도원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오자 이들은 광분해서 그 상속할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냈지만 어떻게 됐죠? 이들이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농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좀 막장 같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유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회를 반영했거나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거죠. 어떤 비유를 직접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그 의도는 뭐냐? 예수님은 농부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제 멈추시고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을 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죠?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악한 농부들을 처벌하고 선한 농부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원했던 답이에요. 이 답을 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비유의 의도를 모르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행하는 그 의무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의 권리를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지금 이들이 하고만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그 다음에 종들은 누구죠? 선지자.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심었고 그들에게 온 세상에 복이 되라는 존재가 복이 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자신들만 복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멈춰 있었고 그것을 누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선민으로서 열방을 향한 역할을 해주길 원했지만 선자를 보내도 듣지 않았고 결국 아들이신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다른 민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보이셨어요. 예. 이스라엘만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나요? 만나 메추기를 먹었나요? 광야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민족,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 그래서 열방을 향해 복된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고 그 역사가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역사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기보다 포도원을 소유하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구였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에는 참 누리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해야 할 의무는 행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할례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기, 살아가기에는 무관심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과 동일해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환난과 풍파를 만나 어려움에 처해 고생을 할 때 내가 구원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결국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젖어서 매일 울고 찬양하고 거기에 끝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거룩한 삶으로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뭐냐?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열매는 자주 행위를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밖에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는 뭡니까? 마치 열매가 있는 양 무성한 잎만 자랑했지 실상은 아무 열매를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에 합당한 삶,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열방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빛이 되는 이 삶을 살기는커녕 그런 열매를 맺기는커녕 자신이 선민으로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이것에만 집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분이 다른 이제 백성에게, 다른 민족에게 옮겨지게 되었는데 우리도 여기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강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실천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들 소중히 여기고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알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 신앙 고백을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열심히 배운다든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배운다든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떤 개혁교회는 니케아 신경까지도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과 같이 함께 고백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고백 봤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신앙 고백.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실천에 눈 떠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통 신앙 고백을 놓치면 우리가 거룩한 실천을 살아가야 할 근간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바른 이론 위에 바른 실천이 나오는 것이지 바른 이론을 갖지 않고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러니까 정통 신앙 고백 위에 정통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신앙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을 날마다 배운다면 이제는 정통 실천에도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거룩한 생활에 주는 매력에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된 내가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된 것, 여기에만 여전히 집착해요. 여기에만 구원받은 이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바른 신앙 고백을 배웠으니까 바른 신앙 생활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만 강조하면, 이것을 또 얘기하면 부담스럽다. 교회 나가기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지 않는 그런 것, 맞지 않게 되겠죠. 신앙생활에도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 한쪽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특권에만 눈을 떴지, 특권에만 집중했지, 특권에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이제 내가 거룩한 이 율법 혹은 토라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거룩한 시민, 이 이스라엘의 시민적 삶, 이것은 이제 잊었던 것 같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탐심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계명뿐이 아니라 수평적인 계명 역시도 같이 함께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야 해서 열방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것에 눈을 뜨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내팽개치고 여전히 자신이 선민이라는 것에 뿌듯해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열매.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과 좀 달라진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님 이제 나도 이제 거룩한 생활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남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나에게 주어진 특권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를 잊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대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있음을 기도합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끼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끼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사남전도회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돌아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양양에서 있고요. 농촌 용석교회 전도 봉사활동이 또 같은 날 여기는 영월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교사및 지도자 수양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잘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휴가철에 안전하고 경건한 휴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음전도라는 교회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세 사람 이상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 사람 이상 교회 전도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금 또 열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당 좌석 청결 작업은 6.25 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부르신 찬송 3절 찬송하시고 저녁 기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장 3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31장.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널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늘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언제나 주의 영광이 되는 열매 있는 삶으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대남교회와 온 땅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